오늘은 욥기 39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욥기 39장 말씀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곡소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갑자기 동물학 개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과 동물들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뭐지 이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는 동물들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동물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귀여워하면 귀여워하고 그냥 남들이 좋아하면 같이 좋아는 하는데 동물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아직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꿈이 있는 것은 언젠가 한 마리 제대로 키워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오래전에 키웠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한 12년 동안 강아지 하나를 키웠었는데 저희 딸이 태어나면서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옛날에는 집안에 강아지를 들여놓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도 그러셨어요? 저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냥 저희 집 마당에서 놀던 강아지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거 외에는 동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연구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동물들의 얘기를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여기서 무슨 설교를 만들까?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눈으로 그 것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메시지의 어떤 의미를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가는 것,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는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적용한다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갑갑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하늘만 쳐다봐도 하늘만 이렇게 바라봐도 내가 왜 이렇게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구름을 보시기도 하고 하늘이 맑지 않아서 흐려서 비가 와서 비도 이렇게 바라보시면 그리고 빗소리를 들으면 그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위로가 찾아오기도 하고 좀 감사함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시간이 괜찮으시면 그렇게 좀 자연을 향해서 피조세계를 향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욥기 39장을 읽은 사람들처럼 뭐 이 동물들 보려고 뭐 이렇게 동물원에 가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사실 오늘 그 말씀 속에는 동물원에다 가둬놓고 키우는 이 동물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그게 마땅한 일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축이 아닌 동물들을 자꾸 가축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그 시도가 결국 자연 생태계를 좀 어지럽히기도 하고 그 동물들의 자유로움들을 자꾸 통제하려는 마음들도 그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일로 될 수 있으니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자꾸 가둬놓고 내가 그것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뭐 지금은 시대가 뭐 강아지들도 다 반려견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동물들을 잘 보호하고 요즘에는 이제 동물권이라는 것들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동물들의 생존권, 동물들이 어떻게 생명이체잖아요. 다 생명체들인데 그 생명체들을 위해서 그 생명체들의 권리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욥기 39장을 읽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혜가 그때 있었어요. 욥이 지혜를 찾아다녔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광부들이 그 땅을 파고 땅 깊은 곳에서 보석을 캐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 보석들을 캐내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캐내더라도 지혜는 그곳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서 찾아내려고 해도 지혜를 찾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욥의 말이었거든요. 욥이 왜 지혜를 찾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가 가늠을 못하겠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죄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맞다, 그 원리만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은 죄가 없는데 고통을 당하니 이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 이치를 깨달아야 하겠는데 그 이치를 깨달으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아무리 이 땅 속을 뒤져봐도 나오지 않고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것까지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니까 어디서 지혜를 찾아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창조 때를 말씀하시면서 어제는 화요일이라 제가 조금 일찍 끝내는 날이어서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했는데
지혜가 그때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고, 또 그 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지혜를 만났다면 이 온 땅에 창조되는 이치도 알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천지 창조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잠언 말씀을 묵상할 텐데,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가 무엇인가 하면 지혜예요. 지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가 말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바로 지혜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지혜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지혜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지혜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내가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가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8장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러니까 지혜는 결국 하나님이신 거예요. 욥이 왜 지혜를 찾을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혜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욥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다가오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혜를 찾고 있었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잠언을 보면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지혜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내가 남보다 똑똑해지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똑똑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뭔가 살아갈 방법을 아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끝까지 정의롭게 살게 만들고, 지혜는 끝까지 평화를 추구하게 만들고, 지혜는 끝까지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욥이 노력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 태초부터 있어 봤어?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어 봤어? 바다에 물을 가두고 홍수를 일으키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 속에 네가 있어 봤어? 아니잖아. 그 말은 너는 나 없으면 지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너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찾아오면 나는 지혜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아무런 까닭 없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1장, 2장을 공부하면서 이것과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주제를 하나 알고 있었어요. 배웠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사탄의 질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아무런 까닭 없이 나를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욥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뭔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욥이 왜 아무런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가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결론을 제가 미리 말해버렸네요. 토요일에 말했어야 되는 것을. 이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다면 아마 별별 이유를 다 동원해야 겨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 찾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아무 이유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해요. 아무 이유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어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예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함께 창조하셨으니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인 것이죠. 너 그 지혜가 있니? 하나님께서는 물으신 거예요. 아마 그 지혜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오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질문 앞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오늘 동물들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동물의 왕국을 보여주시면서 어떤지 한번 볼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몇 동물이 나옵니다. 산염소, 암사슴, 새끼 낳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왜 이 야생동물을 이야기하나 하면 그들이 결국 어미에게서 태어난 새끼가 나가면 어미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것에 대해서 네가 그 이유를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보신 적 있으세요? 산염소와 암사슴,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떠나는 거예요. 동물들은 다 그렇게 떠나더라고요. 들나귀가 있어요. 야생 당나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꾸 그것을 가축을 만들려고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데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네가 뭘 안다고 그것을 네가 지배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들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저께 말씀드렸던 옐로우스톤 파크에 가면 그 들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머리 큰 소 있잖아요. 우리가 TV에서만 봤던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제 옆에 들소가 이렇게 지나가길래 무섭더라고요. 동네에 막 이렇게 다녀요. 그냥 걔네들이 무리지어서 다니면 뭐 엄청난 무리들이 다닙니다. 근데 그 소를 데려다가 우리 밭을 경작하는 일에 네가 좀 쟁기를 뭐 이렇게 땅을 갈아야 되겠다 뭐 하면 말 듣겠습니까? 말 듣지 않습니다. 들소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곡식에 대한 일들을 들소가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자꾸 사람이 뭔가 통제하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내버려 둬야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재미있는 것은 타조입니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타조는 그래도 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타조 농장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한국에 보니까 여기 저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타조가 그렇대요. 여기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날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을 땅에 버려둬서 흙에서 더워지게 한다. 그냥 알을 낳으면 그냥 버려둔다는 거죠. 들짐승에게 밟힐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모질게 대한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타조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대요. 아침부터 이런 소리 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보통 할까 말까 말을 세대가리 머리 나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셨대요.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한 번씩은 그 판다를 보거든요. 자이언트 판다. 에버랜드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를 보는데 요즘에 후이 루이를 보는 근데 그 어미가 있는데 푸바오라는 애를 키워서 이제 중국으로 보냈고 아이바오라는 어미가 있는데요. 육아를 해요. 자기 새끼들을 안아주고 이렇게 누워서 비행기 태워주고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요. 때리고 굴리고 막 하면서 막 훈육을 해요. 그러다가 또 안아주고 또 이렇게 예뻐해주고 그 새끼들이 아직까지 어미 젖을 먹고 있는데 젖을 먹을 때면 피곤한데 그냥 누워서 이렇게 그래 젖을 빨아라 하고 그냥 누워 있어요. 육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비교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를 주지 않은 동물은 자기 새끼도 아무렇게나 대하는데 지혜를 준 동물은 자기 새끼를 육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세계 아닙니까? 거기에 욥이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의 힘이라고 얘기해요. 말. 여기 군마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마 전쟁에 나아가서 막 싸우는 그 말들이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적군이 다가오는데 자기를 타고서 전진하는 그 장수가 움직이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죠. 만약에 말이 나 무서워 나 안 해 그러면 전쟁에서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돌진하고 그렇게 무섭게 그 전쟁을 치른다는 거죠. 두려움 없이. 그것에 욥이 기여한 바가 있나요? 아니요. 그 말들은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높이 떠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욥이 명령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짧은 휴가 때 속초에 가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제비들이 있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제비들이 와서 그 둥지를 만들었어요. 한 3군데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새끼들이 벌써 알을 깨고 태어나서 막 있는데 제비가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다 주고 손님들이 가끔은 그 컴플레인을 한대요. 그 제비들이 날아다니면서 똥 싸가지고 그 음식에 떨어지고 그러면 또 바꿔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비위생적 아니냐 그러는데 주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제비들이 있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들어왔는데 걔네들 때문에 식당의 문을 닫아놓질 못하겠대요. 제비들은 또 추워지면 다 가니까. 그러니까 제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는 그냥 문을 닫아도 문을 열어놓을 식당 영업을 안 해도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대요. 걔네들이 오가라고. 제비를 데려다가 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신비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비들을 보면서 욥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겠죠. 아, 내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내가 내 고통에만 집착을 해서 내 고통을 이해 못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참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멍하니 바라보고 있겠죠.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내가 다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나는 자유로운 하나님이다. 왜 네가 나를 법칙에 가두려고 하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땅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고 그것들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서 가고 있는 것이다. 왜 네가 모든 것들을 조정하려고 하느냐.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나를 떠난 죄인들이 그 통치권을 다 상실해 버렸을 때 그때에도 이 땅은 나의 통치와 내가 세워놓은 그들에게 임의로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속 발전하고 있었다. 네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무 지혜도 없고 너의 지혜로 그것들을 네가 통제할 수 있었겠느냐. 나는 자유로운 하나님이다. 나의 자유를 왜 네가 그렇게 붙잡아 놓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더라도 나를 향해 아무 이유 없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와 약속을 맺고 그와 언약을 맺어 그를 구원하고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모든 복을 내려주고 내가 그에게 맡길 일들, 그 일들을 가지고 그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욥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것들의 통치자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시고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자유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유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눈으로 조금씩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어디에 가두어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니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이율구 선생님의 곡인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에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그러한 분주함들 잠시라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계를 향해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너는 한 번도 보질 못했느냐,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왜 그렇게 안 보고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너무 바빴어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나도 안 바쁜데 네가 바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붙잡아 놓으시려고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계실 분인데 그 하나님보다 내가 왜 더 바빠야 하는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